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9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성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농부가 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를 기다리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바알보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 그 감격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기에 있어봤자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친 광야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포도나무를 만났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겨진 후에 5년에서 6년이 지난 후에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정성껏 보살피고 인내한 결과 첫 열매를 보는 마음에 그 감동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조건 없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반대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타락상을 보면 그들은 먼저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너의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서 그들은 기뻐 뛰놀며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에 취해버렸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배고픈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시절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맥추절은 추수감사절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은혜를 상징하는 장막절, 감사를 상징하는 맥추절이 그 예배에서 사라지고 헛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쁨,
자기 영광에 도취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삶의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기브아의 타락으로 견주었습니다. 이 기브아의 타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사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는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러 첩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당시에 기브아는 일부 다처제, 동성애, 수간 등 제사장에서 백성까지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범죄가 만연했었습니다. 결국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파별 전쟁이 일어나 전부 몰살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처참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타락은 결국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회개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우리 시대는 기브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타락의 결과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 선고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은 거룩한 땅이요 구별된 땅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곧 구원이 없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형통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은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 9장 4절에서 5절은 그들은 여호와에게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역겨워하시기에 그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이제 아수르에서 포로된 사람들처럼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쩜 이 위기는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임을 미리 전조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미래의 희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산의 축복, 자식을 기르는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산했을지라도 어미가 젖을 물릴 수 없으며 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녀는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조차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호세아 9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된 습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실패는 결국 삶의 타락으로 이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